근데 왜 소리를 안 나오게 했어?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신년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뉴몰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또는 전화기 화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예배를 구경하는 시청자처럼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신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올해 악인들과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뉴몬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29장 동일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298장 통합 찬송가는 35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김지양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도 이어져 그 어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 희망차고 기대감을 가졌던 마음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이어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2021년을 맞이한 새해이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상상을 품고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저희들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을 용서하시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간구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인간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어디서는 나는 물러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완전히 벗어나서 그 예전에 평범했던 소중한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가 진정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흔들릴 때마다 말씀과 진리로 이끄시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늘 아래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그런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온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의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장이 확정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차사관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새로운 해 신의 첫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송수연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과 신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위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그 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다. 네. 아이고 긴 본문이었는데 수연이가 잘 읽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50장, 통합 찬송가는 71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나 나를 와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 가운데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정말 풍성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이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그 모든 예물과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올려드리고 싶으나 올려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들의 가정과 사업토와 삶의 모든 것 위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하람 학생의 아름다운 찬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어제 정말 늦게까지 이 찬양 녹화하고 또 이 번역하고 이러느라고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이 고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아주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 올려주십시오.
it's right here. My life is here, and I'll be a living sacrifice for you.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is my life.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is my life. If your glory wants to come in, let it fall. We want it all. Lord, your fire is consuming. Fill this space, set it ablaze. I'll be a living sacrifice for you.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is my life.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is my life. Clean my hands, purify my heart. I wanna burn for you, only for you. Take my life as a sacrifice. I wanna burn for you, only for you. Clean my hands, purify my heart. I wanna burn for you, only for you. Take my life as a sacrifice. I wanna burn for you, only for you. Clean my hands, purify my heart. I wanna burn for you, only for you. Take my life as a sacrifice. I wanna burn for you, only for you.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is my life.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is my lif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그 가사가 이 번역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해진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뉴몰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했지만 우리 시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음소거 해제 잠시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옵소서. 건강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새해에 우리 뉴몰든 성도님들께 늘 복되고 좋은 소식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복은 돈이나 건강 이것도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시고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친밀한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뉴몬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지난 우리 이보탁 사관님 그 설교할 때 여러분 막 아멘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저도 더 힘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여 주셨지만은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자신 마음대로 세상 죄를 짓고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미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항상 염두해 두어야 될 것은 이 수신자들이 이 로마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편지를 읽어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염두를 해 읽으셔야 됩니다. 이들의 수신자들은요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가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로마 교회는요 아직까지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진리가 아직 완전히 서 있지 못한 아직 가도기에 있는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성숙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세워진 어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의 그들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 염두에 두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순수한 세상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로마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 불의를 행하는 이 이방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요, 그때 나타나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어떨 때는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어떨 때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그 삶을 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거는 사형에 해당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였을 때 이 바울의 지적에 아멘이라고 동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격하게 아멘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는 자기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서로가 판단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고,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이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바울의 말을 찬성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맞습니다. 진짜 저희 이방인들은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율법도 없고 율법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울 선생님 당시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들의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절과 2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는 유대인들의 대상이에요. 아까 앞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2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는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선포하시고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그들의 죄는요, 그들이 정죄하였던 그 이방인들이 지었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 심각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죄 별로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죄가 아주 심각한 죄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하는 죄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그 삶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즐기는 그 삶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판정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너희는 이것이 틀려서 이거 잘못된 것이야. 이거를 유대인들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은 모두가 다 추악한 죄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지 마땅해.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정죄. 정죄라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야 라고 죄를 정하는 것, 죄를 정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구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차재수 사관이 거짓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뭐가 나왔느냐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죠. 그렇죠? 뭐랍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래요. 그렇죠? 심판하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재판관의 자리에 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함께요. 자, 야고보서 방금 그 위에 있었던 11절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하다라는 것이 바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재판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방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유대인들의 죄는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이들의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 뭐라고 했느냐면은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범죄하고 있는 그 죄들을 니들도 범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봐보십시오. 1절은 뭐라고 했냐면 판단하고 있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산다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였지만은 그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주에 알겠지만은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를 너희가 정죄하고 있는 그 죄를 너희들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고 그래요.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애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그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결국은 누구한테도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은 죄가 있다라고 너희가 정죄하고 있어.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를 똑같이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골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아닌 척하면서 똑같이 이방인들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안 지은 척만 할 뿐 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과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도 있는 죄를 다른 사람들, 나는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떤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철학기도 때 일어난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가 철학기도회 때, 철학기도를 하면 밤을, 요즘은 이제 이 철학기도회가 많이 없었지만은 예전에는 이 철학기도를 하면 밤을 새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철학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러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다 이렇게 자는 것을 보고 한 집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 근사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깨어서 남을 흉볼 것 같으면 너도 빨리 가서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좋겠지만은요,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문제는 저 사람들이야. 저 사람에겐 참 문제가 많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자신에게는 아주 간대합니다. 자신에게는 아주 간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아주 엄격한 잣대를 재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상황을 보는 눈이 아주 편협하여서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서 숲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이런 사람들에게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고 어쩌면은 더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리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 판단과 정죄가 바로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요, 이 판단하는 죄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아니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이 판단과 정죄하는 죄를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판단과 정죄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서도 듣고 참 많이 듣습니다. 듣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남을 판단하는 습관적인 죄를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온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우습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우습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신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자, 왜 이 무섭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생각이 가득하여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눈길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면은요, 그 교회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늘 분열과 다툼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분열과 다툼이 있고 비난과 정죄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지.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지옥과 같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분열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판단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프고 슬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이 사회와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들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좀 성숙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이제 오늘 2절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과 2장, 1장에서는 이방인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 2장에서는 누구요? 바로 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비유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바로 로마서 1장과 2장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한 집 나간 탕자와, 그죠? 집 나간 동생 있죠? 집 나간 동생과 집안에 있는 그 형을 비유한 그 말씀과 같습니다.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요. 바로 집 나간 동생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은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는 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나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는 큰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똑같은 탕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똑같은 탕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두 사람이 형과 동생 이들이 비유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유혹을 따라 죄를 즐기며 살고 있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거나 또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 세상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녀로서의 그 모든 권위를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부끄럽지만은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나의 내면 가운데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판단과 정죄하는 죄의 영역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람들과 만나고 알게 되면서 늘 가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그 실망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이것이 실망으로만 그치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실망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한 부분에 대하여서 나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음을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합니다. 그 대상이요, 그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나의 성도들일 때도 있고요, 또는 조직 안에 있는 지도자들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관님들이 또 나의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방장관이 왜 저래? 왜 지방장관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또는 아니, 저 사관님은 왜 저 사관이면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또는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정교면은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교면 정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부교는 부교답게 해야지. 이런 그 판단과 정죄가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했었습니다. 이 판단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내 의가 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나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나를 찾아올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의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하였고, 또는 그래서 제가 내 스스로가 과연 내가 목회자가 맞는가, 정말 목회자답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는 나의 모습에 너무 실망이 되어서 나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다운이 될 때도 있었는데,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거는 나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이렇게 자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자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가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몸부림 지금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고민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살 때에지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셨던 그 눈길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여전히 이런 죄를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올해 이 죄를 반드시 우리가 뿌리 뽑아 내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계시를 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정말 그 죄를 즐기는 그 삶을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적이고 세상에 제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는 오늘 성경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고 아프게 하는 이 분열은 바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그런 교만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다른 거,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뉴멀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서로를 좀 더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 뉴멀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으면서 이 새해에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너무도 본능적이고 또 너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덜추어내며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그 죄악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판단과 정죄의 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심각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와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직분자는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일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한 번 더 섬겨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올해 직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새로 직분을 다시 동일하게 맡고 있지만은 그분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직분자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요. 작은 정미정 부교님입니다. 정미정 부교님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은 신죄희 청년이 성경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휘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휘가 아니고 제휴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제휴 청년이 성경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체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주일 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